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다음 주일 부활주일이니까 부활주일까지 이 교회에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이때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예루살렘 성 입성하신 그 날을 종료주일, 그리고 부활주일까지 한 주간을 고난주일, 고난주간 그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 이제 저희들이 다음 주일에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2월 26일이 저희들이 올해 제수요일 혹은 성회수요일이라고 불리우는 수요일을 시작을 해서 40일 동안 지키는 그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 아마 모든 교회들이 종료주일을 지킬 겁니다. 이 종료주일은 왜 종료주일이 됐는가, 이 이름을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주님의 행적을 그려놓은 복음서의 내용들을 보면 말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행적을 그려놓은 책들인데, 그 중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실 장면을 이 사복음서가 다 모두 그려놓고 있습니다. 근데 약간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관한 이야기들이 다른 점이 조금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에 그 예루살렘 주민들이 겉옷을 길에 펴고 또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폈다라고 되어 있고요. 마가복음 11장 말씀에 보면 똑같은 기사를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라고 되어 있어서 종려나무라고 하는 표현이 없고 나뭇가지라고 되어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아예 이 나뭇가지를 길에 폈다라는 말이 없죠.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2장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그 나무 가지를 가지고 나와서 맞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때 그려놓고 있는, 기록되어 있는 나무 가지가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아예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쓴 책이기 때문에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죠. 그래서 이 종려나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방인들이 알 턱이 없으니 아예 쓸 이유가 없겠다 생각을 해서인지, 이 누가는 종려나무든 나무든 어떤 표현도 쓰지 않고 오직 요한복음에서만 종려나무 가지를 폈다, 흔들었다, 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에 이 기록이 없었다고 한다면 아마 이 종료주일이라고 하는 말도 저희들이 하지 못할 뻔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종려나무는 고대로부터 이 가나안을 가장 대표하는 나무였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1500년 전 이집트 바로가 이 가나안에 반란이 일어났을 때 그 반란을 진압하고 난 뒤에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이집트의 그 유명한 카르낙 신전이라고 하는 곳이 있죠. 왜? 그 카르낙 신전 벽화에 이 가나안 지역의 반란을 진압한 그림, 벽화를 그려 넣었습니다. 그때도 그 벽화에 이 가나안을 상징하는 이 종려나무 열매를 그려 넣었다고 합니다. 이 종려나무는 또 영적인 의미, 또 상징성이 있는데, 이 영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이 주신 안식, 축복, 찬양을 의미하는 나무가 종려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는 안식과 축복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이스라엘의 나무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홍해를 건너서 이제 수르 광야를 지나는데 사흘이 되도록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 목마름에 허덕이다가 마라라고 하는 오아시스에 겨우 도착을 했는데, 그 겨우 도착한 마라라고 하는 샘에 도착해 보니까 물이 도무지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지시한 나무를 그 물에 던지니까 그 쓴물이었던 마라의 물이 단물로
바뀌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목마름을 해결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그 사람들이 이제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는데, 그 엘림에 샘이 12개가 있고 종려나무가 있었다. 그래서 백성들이 안식하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마라를 쓴 물을 단물로 바꿀 때 던졌던 나무까지, 그게 종려나무 아니겠는가. 그리고 또 엘림에 도착을 했을 때 종려나무 숲이 그 곁에 있었다. 그러니 이 종려나무는 우리에게는 안식 그리고 축복, 이것을 상징하는 나무가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 속에는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또 종려나무의 영적인 상징 중에 하나가 이 찬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나와서 찬송을 하며 맞이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종려나무와 찬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이 종려나무가 가지고 있는 이 잎사귀가 하늘을 향해서 쭉쭉 바르게 곧게 이게 뻗은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가 잎사귀의 모양이 하늘을 향해서 뻗어 있는 그 모양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를 나타낸다 해서 이 종려나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 축복, 그리고 찬양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나무가 이 종려나무에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종려주일에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경험하고 또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이제 기다리면서 고난주간을 보내게 되는데, 여러분 속사람이 날마다 이 종려나무의 상징처럼 항상 안식과 축복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이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제 이 종려나무는 이 영적인 의미와 함께 여러 가지 상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상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잎사귀가 이 부채살처럼 곱게 뻗어 있기 때문에 빛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상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 종려나무는 어떤 의미를 또 가지고 있느냐면 정직, 정의,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사기 4장 5절에 보면 사사기 가운데 이제 여자 사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 여자 사사가 누구냐면 드보라라고 하는 여자 사사가 등장을 하는데, 그 여자 사사가 이스라엘을 재판한 기록이 나옵니다. 근데 그 재판한 장소가 어디냐면,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거기에 드보라가 종려나무 아래 거주를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드보라, 여성 사사인 드보라에게 가서 재판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종려나무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공의로움, 정의로움, 이런 것을 상징하는 공평한 삶, 이것을 드러내는 나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 종려나무는 히브리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타마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우리 이 타마르라고 하는 말은 우리나라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는가 하면 다말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성 이름 가운데 다말이라고 하는 이름이 자주 나오죠. 그 가장 대표적인 여성이 누구냐면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나옵니다. 이 유다의 며느리 다말은 자신이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니까 어떻게 해서는 그 친족들의 씨를 이어받으려고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는 이야기로 창세기 38장에 나오는데, 그 다말이라고 하는 이름이 바로 이 타마르라고 하는 종려나무 이름에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다산을 기원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가 다산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한 70년 동안 바벨론 강가에서 주로 사는데, 그때 이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려나무는 나무를 베고 난 뒤에 완전히 죽었다고 생각하는 나무인데도 불구하고
새순이 또 나고요. 또 열매를 맺는 나무가 종려나무랍니다. 그러니까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냥 버리면 안 되고 그냥 이 뿌리만 땅에 있으면 이 나무는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살아나는 나무가 종려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루터기를 불에 태워도 다시 순이 돋고 싹이 나는 나무가 종려나무이기 때문에 어떤 역경 속에서도 이겨내는 가장 대표적인 상징을 이 종려나무가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종려나무가 승리의 나무, 부활의 나무 이렇게 상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가 가지고 있는 영적 의미와 상징을 정리를 해보면 이 예수님 당시에 이 종려나무도 역시 로마의 압제로부터 로마에 대항하는 유대인들의 정신을 가장 잘 드러내는 상징성을 가진 나무가 종려나무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 주민들은 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나와서 흔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의미로는 안식과 축복, 찬양을 의미하고 또 그 가지고 있는 상징은 영광, 정직, 정의, 다산, 또 공평함, 승리 이것을 상징하는 나무가 종려나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 종려나무가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가운데 저는 이 종려나무가 우리에게 신앙인들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바로 승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이후에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뜻을 따라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을 따라 죽음을 이기게 되는 승리를 맛보게 될 것이고 그것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부르고 그 부활의 첫 열매가 우리 주님이시다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이 종려나무가 가지고 있는 승리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는 깊이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종려나무가 승리라고 하는 상징을 갖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언제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주후 66년에 유대인들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반항하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나라의 독립을 꿈꾸면서 무장 폭동이라고 부르죠. 요즘에는. 그런데 폭거라고 하는데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나라를 되찾기 위한 투쟁이었습니다. 이게 66년에 일어나는데 이 7년 동안 이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마지막에 그 유명한 마사다의 최후의 전투로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이 7년간 긴 항전을 이 마사다까지 가면서 벌이게 되는데 최후를 맞이할 때까지 유대인들이 세계 최강인 로마 제국을 끝까지 괴롭혔습니다. 그때 반란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느냐면 열심당원이라는 사람들이었죠. 그 열심당원들은 항상 가슴에 칼을 품고 다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칼을 품고 다니던 이 열심당원들이 이 마사다의 최후항전을 벌이면서까지 만든 동전을 뭐라고 부르냐면 마사다 코인이라고 부릅니다. 그 마사다 코인에도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면 이 종려나무가 베어내고 그루터기에 불을 지펴도 다시 새순이 솟듯이 우리는 다시 일어난다.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하기 위해서 이 마사다 코인에 종려나무를 그려 넣었다는 겁니다. 후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티투스 로마의 장군이 이 유대인 반란이죠. 로마 입장에서 보면 이 반란을 진압하고 난 뒤에 이 티투스 장군을 비롯한 이제 로마 군인들이 로마로 이제 간 다음에 거기에 아시는 것처럼 유대 반란을 진압한 개선문을 만들게 되고 지금도 그 개선문이 로마에 남아 있는데 이 반란을 제압한 로마 군인들도 역시 동전을 만들었습니다. 이 동전은 로마를 상징하는 로마 군인과 유대인을 상징하는 종려나무 그리고 그 종려나무를 등에 돌리고 무릎을 꿇고 있는 유대인 여자를 새겨 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베시파니우스의 유대 반란을 진압하는 기념 동전에 보면 로마 군인 그리고 종려나무 유대인 여성 이렇게 세 가지 사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종려나무를 가리켜서 죽음을 이기는 승리, 다시 사는 나무라는 의미로
승리와 부활을 상징하는 것으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나무가지를 가지고 나와서 흔들었는데 그것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의 눈에 볼 때는 이 종려나무였다고 보고 그걸 증언하고 있는데, 왜 종려나무를 흔들었느냐라고 했을 때 종려나무가 흔하니까 흔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쉽지만, 그건 흔하기 때문에 흔들었기보다도 바벨론 포로 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한 것을 상징하고, 또 이번에도 예수님을 통해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가 이기고 승리한다라고 하는 뜻으로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나와서 흔들었다는 겁니다. 6월절이 가까이 옵니다. 로마로부터 해방을 가져올 승리의 메시아, 그 주님을 맞이하는 예루살렘 주민들은 당연히 이 자유와 승리 그리고 부활을 의미하는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이 종려나무가 그 상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활 속에 가장 잘 이렇게 적용이 됐고 또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서 이 사람들은 이 종려나무가 자기들을 가장 대표하는 나무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이 종려나무를 사용하고 있지요. 초막절이 되면 우리로 따지자면 이 추수감사주일 정도가 되는데, 그 초막절에 이 텐트 같은 얄궂은,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아주 허접한 이런 그 야외 생활할 수 있는 텐트를 만듭니다. 그 지붕 위에 뭐를 얹느냐면 바로 종려나무 가지 잎을 얹어서 이 초막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초막에서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거기서 지내면서 초막절을 지키죠. 이렇게 종려나무가 가지고 있는 의미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에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신 거죠.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는데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신 걸 여러분 아실 겁니다. 장님도, 눈먼 사람도 눈을 떴고요. 앉은뱅이가 일어났고요. 또 죽은 사람도 살아났고요. 또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그 혈루증이 고침받는 역사도 있었지요. 근데 이 예수님의 이적 가운데 가장 도드라진 그리고 압권인 이적이 뭘까? 저는 이 두 가지 이적을 꼽는다고 한다면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 이 두 가지 기억이 가장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압권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압권이라는 표현이 적당한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이적이 다 우리 눈에는 정말 놀라운 일이지만 그 이적 가운데 사람들의 뇌리에, 사람들의 눈에 가장 인상적으로 남았던 이적을 꼽는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과 11장에 나오는 죽은 나사로를 살린 이적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두 사건을 우리가 보면 오병이어의 사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껏 배불리 음식을 먹었던 그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왕을 삼으려고 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게 됩니다. 왜 그들은 이 억지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까? 여러분, 우리에게 먹을 것을 줬기 때문에 왕을 삼으려고 했다고 하는 것은 대략 짐작이 됩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삼시세끼 먹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냥 우리에게 먹을 것을 제공했는데 그 사람을 왕으로 삼아? 그게 가능할까? 왜 왕으로 삼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 쉽지만 제가 말씀을 몇 차례 드린 적이 있지만 고대인들은 하루에 3끼 먹는 건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고요. 하루 한 끼 먹는 사람들도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쉽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먹고 살기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힘들고 어려웠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 때 또 더 어르신 때 결혼을 할 때 그 장인 어른들이 딸을 시집 보내면서 사위에게 그래 우리 딸 굶기지 않고 잘 먹일 수 있겠는가 이걸 물어보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굶기지 않고 손에 물 묻히지 않고가 이 결혼하는 데 있어서 남자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조건이었던 것 아닙니까? 가장 기준이 되는 스탠다드였습니다. 손에 물 묻히지 않고 굶기지 않고. 그러니까 이 굶기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 인생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필수 조건이죠. 그만큼 먹고 사는 게 힘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이야 아무리 어려워도 이 먹고 사는 일이 힘든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지만 이 고대 사회는 먹고 사는 게 정말 힘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미국의 이민자들 가운데 아일랜드 계열의 이민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일랜드 계열의 이민자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미국 대통령을 지낸 존 F 케네디죠. 존 F 케네디가 이 미국 대통령이었는데 이 사람이 아일랜드 계열의 카톨릭 신자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아일랜드 계열인데 이 아일랜드 계열의 미국 이민자들이 많은 이유가 뭐냐?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846년과 47년에 이 아일랜드에 대기근이 들었습니다. 불과 19세기입니다. 1846년이라면 유럽 사람들이 그들의 기근, 즉 먹을 게 없을 때 그 먹을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음식이 감자였는데 그 1846년과 47년에 아일랜드에 감자 역병이 돌았습니다. 800만이었던 아일랜드 그 나라의 백성들이 굶어 죽어서 400만으로 딱 절반이 줄었습니다. 그 절반이 죽는 가운데 400만이 다 죽었느냐? 죽음을 피해서 미국으로 이민을 간 사람들도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딱 1년 만에 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때 가장 많은 이민을 이 아일랜드 계열 사람들이 미국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과 100년이 좀 넘긴 넘었습니다만은 19세기인 이 1846년 7년에도 아일랜드만 해도 굶어서 죽는 사람이 반 이상 굶어서 죽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굶는다는 건 그냥 일상이었고 굶는 게 그렇게 뭐 대단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5천 명이요 배불리 먹었어요. 마음껏 배를 두들리면서 먹었으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은 신기하고 놀라웠을까. 우리나라는 어땠습니까? 우리나라도 50년 전만 해도 쌀이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굶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굶는다는 것은 이건 일상이었다 이렇게 봐도 되는데 그 일상이었던 굶는 것을 해결해 주신 분 당연히 왕이 돼야지 이런 생각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거였죠. 게다가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대로 정말 문자 그대로 얘기를 하면 역대급 이적을 행한 이 예수님이 아니면 왕이 될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했겠죠. 또 6월절이 가까워져 왔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소문이 얼마나 빨리 퍼졌겠어요. 그때 상황이 요한복음 12장 17절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을 했다. 소문이 쫙 퍼진 거죠. 이에 무리가 예수님을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빨리 표적이 소문으로 퍼졌는지를 요한복음은 생생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게 된 거예요. 요즘 같으면 카퍼레이드를 벌려도 무방할 정도로 그런 상황인데 최소한 백마를 타거나 백마가 아니더라도 말을 타거나 했어야 되는 그런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군중들은 겉옷을 벗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부르면서 난리를 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사진을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 화려한 것 같아 보이지만은 사실은 초라해요. 우리나라 그림도 이제 있는데 한 번씩 감상을 한번 해보시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자, 화려한 것 같은데
초라해 보이는 이유가 뭐냐? 가장 초라한 이유는 하나, 나귀. 그것도 어린 나귀를 타신 까닭입니다. 오늘 본문 보실까요?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이 15절 말씀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구약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이분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타신 것이 말이 아니라 나귀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나귀를 타셨다라고 하는 것은 곧 결국 뭐냐?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신분을 그대로 드러내는 상징이었습니다. 멋진 말을 타는 세속적인 왕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의미를 따지자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간적인 세속적인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공생의 기간에 우리의 먹는 문제, 우리의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지만은 그건 불쌍한 마음과 긍휼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신 것이지 그것이 주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멋진 말을 타는 왕이 되는 것을 거부하시고 별 볼 일 없는 나귀를 타신 거죠. 군중들은 자신이 기대하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는데 그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자신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와는 전혀 판이한 메시아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며칠 뒤에 예수님을 향해서 자신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메시아를 보게 되니까 저주를 퍼붓고 십자가에 매달라고 욕을 해대고 소리를 질러대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이 무죄인 것을 분명히 알고 석방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군중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요한복음 19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겉옷을 펴서 길에 펴두었던 이 사람들이 며칠 사이에 이렇게 돌변한 겁니다. 이 이유는 단지 한 가지, 자기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자신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돌변하는 무리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똑똑히 보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의 선동에 노란한 군중들의 무지가 그대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도자들에 의해서 선동되어 군중들의 무지에 의해서 저질러진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은 오묘하게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죄 없이 죽으신 이 예수님의 죽음이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해 하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군중들은 세속적인 왕을 기대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뛰어넘는 영적이고 우주적인,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왕으로 오신 거예요. 목마름, 배고픔, 질병,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전체 삶을 완전히 바꿔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볼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화려한 왕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는 못하지만 자기들의 기대와는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가지고 그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바울은 뭐라고 증거하느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의 문제가 제일 뭐냐? 저는 우리가 이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는 것이 뭐냐? 생명의 문제예요. 죽음의 문제.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죽음보다도 더 큰 문제는 없어요. 죽음 앞에 초연하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가장 어려운 난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 최우선 순위는 뭐냐? 죄와 구원,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근데 무지한 군중들은 그걸 모르고 예수님과 천국을 거부했어요. 왜? 자기들의 기대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자기들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이유로 가끔 이솝 우화를 꺼내서 읽습니다. 재미있는 얘기들이 많죠. 여우와 두루미라는 우화가 있습니다. 여우와 두루미. 여우가 이 두루미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이 두루미를 보면 볼수록 아주 사랑스러운 마음이 드는 거죠. 우아하고 약간은 거만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도도하기도 하고 고결하고 아주 자태가 예뻐요. 그래서 이 두루미와 사귀고 싶은데 말 한 번 제대로 걸 수가 없습니다. 보기만 해도 가슴이 쿵쾅거리고 그냥 가슴이 떨려가지고 말만 붙이면 좀 뭐 어떻게 해보겠는데 말도 붙이기가 겁이 나요. 그러니까 여우는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하면 두루미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해서 이제 집에 초대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는 여우는 이제 두루미를 초대하고 난 뒤에 두루미가 뭘 좋아할까 생각을 하다가 보관하고 있던 자기 집에 있는 제일 좋은 여우표 특제 수프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근데 정말 맛있는 수프를 만들었어요. 콩수프를 만들었는지 무슨 자수프를 만들었는지 하여튼 수프를 맛있게 만들었습니다. 그 수프를 만든 다음에 이제 두루미가 오면 어디다 대접을 해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 아버지 때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은접시가 집에 있는데 잘 쓰지도 않던 거예요. 그 콩수프를 은접시에 잘 담아서 이 두루미가 오는 날 식탁 위에 딱 꺼내가지고 예쁘게 앞에 꽃도 장식하고 두루미에게 그 은접시에다가 이 스프를 담아서 대접을 했습니다. 두루미가 먹었겠습니까? 못 먹었겠습니까? 거의 먹지를 못했습니다. 이 두루미가 못 먹고 이제 돌아갔는데 이 두루미도 어쨌든 못 먹었지만 대접을 받았으니 여우를 초대해서 답례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며칠 뒤에 두루미가 여우를 자기 집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두루미는 여우가 뭘 잘 먹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번에는 게살 스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게살 스프를 잘 만들어가지고 어디다 대접을 할까 그러다 자기네 집에 아무리 보니까 봐도 여기저기를 아무리 봐도 그릇은 그냥 다 하나 호리병밖에 없어요. 그래서 게살 스프를 호리병에다 다 넣어가지고 여우에게 대접을 했습니다. 여우가 먹었겠습니까? 못 먹었겠습니까? 못 먹었겠죠. 우리가 잘 아는 이 여우와 두루미 이 이솝 우화가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느냐? 이 우화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세상은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입맛대로 산다는 거죠. 남 배려하고 남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이 여우와 두루미 이솝 우화가 생각나는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 어떤 예수님인가 이 종료주일에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 편리한 대로 내 편한 대로 예수님도 마음대로 주물러 가지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겠는가?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오셨는데 왜 자의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그렇게 없이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자기 기대와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소리치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는 하진 않지만, 그런데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진짜 하나도 없느냐? 나는 내 마음대로 예수님을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예수님을 주물러서 내가 원하는 형상대로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은 아닌가? 이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갖다 붙이는데 아주 익숙하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얻는 영생과 천국은 정말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고 특권인데, 우리가 그 특권과 축복을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필요한 예수님으로 만들어서 섬기고 사는 것은 아닌지, 오늘 이 예루살렘 성 사람들을 보면서 그 생각을 한다는 거죠. 천국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정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텐데, 지금 우리는 그 천국도 내 마음대로 생각한다는 거죠. 내 편한 대로. 그런데 저는 분명히 확신하는 것이 있어요. 그 천국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멋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최고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면류관이 아닐 거라는 거죠. 정말 놀라울 거라는 거예요. 정말 입이 딱 벌어질 정도로 그런 멋진 영광이 천국에 도달하는 그 순간에 우리 눈앞에 쫙 펼쳐질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따르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우리 욕망을 관철시키는 게 신앙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세속적인 성공을 위해서 예수님마저도 조작하는 거예요. 예수님마저도 자기 마음대로 조립해 두는 거죠. 이게 이른바 이 바벨탑을 지은 우리 인간들의 마음 아니겠는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예수님을 메시아로, 내 왕으로, 내 주인으로, 나의 마스터로,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예수님을 조립하지 마세요. 내 마음대로 예수님을 상상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무리에게 이르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하시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삶을 살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라. 너 삶의 주권자다. 그분이 예수님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보라색이 무슨 색깔인 줄 아십니까? 이 보라색은요, 원래 까만색과 똑같이 쓰이는 색깔이에요. 종료주일, 이제 성금요일까지 우리는 그 예수님의 죽음을 하루하루 기억하면서 그 죽음 앞에 내가 어떻게 서야 되는지를 생각하며 보내야 되는 절기입니다. 낙이 타고 오신 왕을 내 마음 중심에, 삶의 중심에 모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셨음을 기억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승리의 확신을 갖고 험한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환호하다가 돌변한 군중처럼 스스로 실망하고 돌아설지 모릅니다. 꼭 성경적인 메시아관을 가지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